오늘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하루 더 지나면은 2019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보내는 생활이 제일 가치 있고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그 모든 사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한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면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은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효자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이것저것 다 없어도 좋으니까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는 그 한마디 이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 문으로 다 할 겁니다. 좀 부족해도 고맙습니다 하면은 모든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것들, 걱정, 근심들, 맺히던 것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또 찬송이 있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물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참으로 자기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승리자요 인생을 옳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 사람의 사람됨, 신자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어려움, 시련 중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참 하나님 사람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은 소원 이루어져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데려 놓아서도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구제가 불가능한 체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늘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불평 그치고 그 다음에 바로 살아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져도 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합니다. 여건 확인 따질 필요 없이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올 한 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정말 어려웠다. 고난 시련이 많았다. 좋은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몸이 불편해서 고생했다. 하는 일이 되지 않아서 고생을 겪었다. 사랑된 거로 인해서 내가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돈 많이 벌어 승리자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승리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 찬송했다면 이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우리가 전에 쓰던 개혁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책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당했는가?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어려운 고난입니다. 잘못 없이 겪는 고난인데 이 사람의 고난은 누가 들어도 낙심할 만한 고난이요 절망할 만한 그런 시련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몇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운수가 가지고 이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졸지에 가난뱅이가 된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장자 복을 주시려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속에 자유를 빼내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요번 10남매를 키웠는데 아들 7, 딸 3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남매가 어렵게 자라며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느닷없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대 모퉁이를 쳐가지고 그만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몰사합니다. 다 죽었어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10남매가 모두 죽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당한 일입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아이가 좀 오래 아프다 그러면은 좀 시험이 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좀 낫게 안 해주시고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아파도 그래요. 그런데 1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꽃을 필 만한 때 죽었습니다. 믿는 신자라도 해도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중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아주 믿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인자도 여호와시요 그 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말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올 때 빈손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할 것이다. 정말 준 것도 하나님 선물이다. 맡긴 것이다. 가져갔으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조그만 병들고 조그만 손해봤다 하면은 그냥 시험 들기 쉬운데 저는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계속됩니다. 자기 부인이 보니까 이해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내가 가버렸습니다. 잘 살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얕은 신앙이. 그분 아닙니다. 몸이 더 병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아주 괴로워합니다.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빠지면 되게 다 시험이 들 겁니다. 욥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데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죄 없이 이렇게 당한 일인데 보았냐냐? 보기에는 착한 일만 했지만은 겉으로는 내적으로는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재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고 10명의 자녀 죽지 않았느냐? 도리어 책망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십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해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와 변론을 하다가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세 가지 충고와 한 가지 권면의 말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데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은 뭔가 24절입니다. 이 보면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애를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충고하는데 이것은 욥에게 안 맞는 것인데 듣는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충고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꼭 필요한 충고입니다. 첫째가 뭔가 18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은 고통을 잘 참았습니다. 재산 이런 것, 자녀가 죽은 일, 욥의 질병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정죄했을 때, 즉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온 그 의, 그리고 결례백함, 명예, 경건, 믿음, 이것을 무시당할 때 그 참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도 좋고 자기 다 죽어도 좋은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바로 살겠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정지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죄 안 짓는 죄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고 참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참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억울함 당하면은 가만 못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변명합니다. 그런데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을 당해도 절망은 안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성도가 이런 자세로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성도를 사모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화내더라, 분해를 당했어도 욕 안 하더라.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혹시 자존심 상하면은 그만 못 참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싸웁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뭔가 20절입니다.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밤은 뭔가 절망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우니까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병들었어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원망 안 하면서도 고통스러우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괴로우면 어떤 말 합니까?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분 있어요? 혹시 한 번도 안 하신 분? 하신 분 손 들어볼래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집사님이 손 드는 것만 그래 하죠.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 모독입니다. 자식을 길을 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할 것 다 해주는데 좀 안 되니까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 빨리 안 데려가시고 솔직히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은 그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죽기는 싫으면서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욥보다 더 하겠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죽은 다음에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면 되지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당지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의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려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힘들다고 여겨질 때 한숨을 쉬면서 죽기를 바라는 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 이 영혼과 몸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가치를 따질 수 있겠어요? 그건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 우리들인데 쉽게 당신 뭐 죽겠다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고 해도 긍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긍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 아버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낙심을 잘합니다. 조금 얼으면 기가 죽습니다. 건강하게 살든 병든 몸으로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물러가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겁니다. 왜냐?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빼앗겼다고 뺏어간 자를 미워하고, 비난받았으니까 나도 비난하고, 배반당했다고 나도 배반하고, 남을 증오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항해서 의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로 안 되니까 힘을 해야 된다. 악으로 대항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고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내가 나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대할 때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의를 지향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악은 악입니다. 악은 악으로 대하면 나도 악이 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엘리야는 금연합니다. 너는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살아왔는데 뭘 감사하면 좋을까? 욥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 나감으로 끝까지 기도하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소개된 자기 의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꼭 2배 받습니다. 재산도 2배 받고 죽은 아들, 딸, 열 대신에 하나님 또 10명의 자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시험과 시련은 복 주려는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내왔는데 뭘 감사하면 좋을까? 여러분, 전부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욥기 다음에 시편입니다.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뭘 감사하는가? 몇 가지 감사하고 있는데 첫째가 뭔가? 첫째가 사죄받은 것, 죄용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3절 상반절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그랬습니다. 이 시를 쓴 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된 후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를 지었는가? 다른 유보자와 간음하고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죄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가 깊이 회개할 때 마땅히 죽을 죄지만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종류가 많지만은 그럼 다른 사람 죽여도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죄를 용서했는데 그 다음 죄 값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혹시 남을 죽였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종류가 많지만은 가장 큰 감사가 뭔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각이고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첫걸음이 뭡니까? 사실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감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관심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사람은 자기 양심 자기가 알고 그 영원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민 원인은 사실은 깊은 데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노력 많이 하고 힘쓰니까 돈 벌었다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아무리 벌었어도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한 것이 있고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돈 벌어도 죽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문제로 고민해 본 자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왜 사람이 죽는 것인가? 죄 때문에 죽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이 때문에 시달립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벌어 보십시오. 만족 없습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은 뭔가 건물을 짓는데 기초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초 없는 건물 알지요? 높이면 높이 지을수록 성공할수록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죄받지 못한 자의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얻은 성공, 출세, 칭찬, 복이 아닙니다. 오직 제삼 받은 사람, 오직 제삼 받고 재문 해결을 본 사람,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게 없어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거기에서 오는 자유, 이 자유가 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얻은 모든 것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죄 용서 받지 못한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그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린 복은 참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받는 기쁨, 이것은 감사의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감사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감사하면서도 근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근본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죄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감사해도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 일주일 살면서도 사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 생기면은 비로소 감사하는데 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본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첫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 당해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건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뭔가? 여러분, 건강입니다. 또 병들어서도 약 먹고 나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혹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교회나 예배를 드릴 정도 된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70 중반 넘으면은 되게 노인 취급받는데 몸이 좀 불편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새 차를 사가지고 한 20년 불리면 됩니까? 폐차가 되는 것입니다. 차가 낡아지니까요. 쓰면 쓸수록 낡아집니다. 고치고 하다가 고물되고 그다음에는 폐차해버립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썼으면 낡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집에서 견디십시오. 병 가지 말고. 나이 80 넘은 노인네가 그랬답니다. 그 의사가 그랬답니다. 자기 아는 자기 교회 목사가 80이 다 됐는데 오니까 뭘 또 50이가 그러더래요. 안 늙으면 차 오래 사용하면 낡아지는데 뭐 적당히 사시지 뭘 50이가 그래도 고쳐주더래요. 뭡니까? 그러면 낡아져 갑니다. 그래서 한 70 후반 되면은 그만 사십시오. 예. 주에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낫게 주시지만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은 삶이나마 좀 제대로 좀 활동을 해 주십시오. 주일날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픈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낫게 해주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참 감사만 해야 됩니다. 감사만 해야 됩니다. 그분들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집이 안 팔려서 아직 못 놓고 있는데 여러분, 얘네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자, 아파트 서면은 사람들 교회 찾습니다. 이게 해놓은 거 이러면 다 아시죠? 해놓은 게 좋잖아요. 근데 찬송 부를 때마다 이거 쳐다보고 성경 안 쳐다보고 찬송가 안 쳐다보고 성경일 때도 이거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무기입니다. 무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좋잖아요. 사람은 게으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성찬송가 들고 안 온답니다. 민문 와가지고 끝하고 다 간대요 그냥. 이게 뭡니까? 성경은 무기입니다. 무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 성경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여러분 건강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생명과 파멸에서 속량해 주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위험 중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만 조심해서 사고 잘한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길을 바꾸든지 문제를 해결해 놓습니다. 그건 언제 하는가? 천당 가면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나야 되는 것인데 안 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떨어진 길 한번 돌이켜보거라 보니까 모래사장에 발걸음인데 딱 두 사람 발걸음입니다. 주님과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부터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자기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한다는 말이 너를 업었다 그렇게 하더래요. 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건과 환난 주님 미리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천당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잘 지난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뭔가? 소원을 만족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면 안 주시고 육된 것 아니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복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사실은 시시한 것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닐 수 있고 도리어 손에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이 어서 무지 되었을까요? 그 사람 시시한 사람 되고 말 겁니다. 시시한 사람. 시시한 거 구했으니까. 교만한 사람 되고 또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습관되면 이게 문제인데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성경 읽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다 해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보면 좋은데 오래되다 보면은 습관돼 버려가지고 듣긴 듣는데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따로 사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고난이 많았답니다. 온 세계가 자기를 대적합니다. 모든 나라 왕들이 전부 천주교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대적했어요.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생명 위협받지 교회가 위협받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답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 주님이 소유 아닙니까? 교회 주님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할 일 하십시오. 나 자겠습니다 하고 잤대요. 그런데 잠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차에서 구하면 주시는데 뜻이 뭔가?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참으로 진정을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구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 사람은 더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뭘 감사하는가? 평범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굉장한 체험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무사한 것 감사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감사하고 평범한 가운데 주신 은혜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응답해주고 고생 겪은 후에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 하루 종이 잘 지나왔다 감사해 보았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평범하니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꼭 사고치고 그 다음에 어린 일 당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면은 그때 비로소 감사만 해야 될 그 말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언제 감사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거의 건강에 대해서 감사 안 합니다. 꼭 병들고 수술하고 물 째고 깨매고 해가지고 나면은 병원에서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몸 건강하니까 한 번도 건강 감사 안 해요. 보십시오. 평범한 것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날 평범하게 지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인데 버스를 탔답니다. 버스를 탔는데 잠시 의사가 서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하나 올라오는데 아이를 5명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차가 난리가 났습니다. 억지 부리는 놈, 떼서는 놈,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놈, 의사는 이리 뛰어다니는 놈,
부산이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좀 쉬려고 있는데 그만 여자가 5명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자꾸 혈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자꾸 소위 말해서 속에서 뭔가 자꾸 올라오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럼 뭘 감사할까 하다가 이랬답니다. 하나님, 저런 여자를 아내를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것도 말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 다 지나가고 오늘 내일 남았습니다. 우리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 부지런하죠. 감사. 찬송 많이 하십시오. 그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십시오. 그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늘의 풀 같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때문에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도 영원하죠. 감사도 영원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반드시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